가나안과 시돈을 떠나서 다시 분거지인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에 오르자 큰 무리가 여러 장애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혔고, 또 예수님은 그 증상과 문제별로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또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나 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보내지 못하겠다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여기서는 이제 칠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드리자 오병이어처럼 축사하시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성인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신 후에 7광주리에 남게 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 첫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둘 분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또 마가나 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 때문에 시작됐는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나라가 국기를 흔들고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했고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옥에 갇혔을 때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했죠? 즉답을 대신해서 이미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가서 전해라. 이쯤 되면 세례 요한이 알아차릴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호숫가의 산에 오르자 큰 무리가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환자들, 병자들, 문제 있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수많은 환자가 그냥 저절로 치유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누군가 데려오는 자들의 수고가 필요했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어디여야 하냐면 예수의 발 앞에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문제, 그 각자의 문제, 사람들은 여러 문제를 안고 왔죠.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뭐 이런 건데,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게 하는 거. 말 못하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정확하게 맞게끔 그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확장되어 나가고 있어요. 천국에 관한 비유에서 그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를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고 통치가 더 견고하게 될 것이고 최후에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요즘은 의료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여러 장애인도 없고 맹인도 없고 그렇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어요. 여전히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전에는 몰랐지만, 전에는 없던 거지만 그런 것까지 더 생겨나면서 인생의 공고함과 공허함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냐,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저기 계시니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사람의 그 문제 있는 사람을 데려갈 때 그 문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해결 방법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는 데려가야 되고 누군가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한 발 앞서서 먼저 그 문제를 예수의 발 앞에 섰기 때문에, 예수의 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해결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해진 우리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데려와야 되잖아요. 예수의 발 앞에 앉혀야 되잖아요. 그래야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온 것 자체로 그냥 모든 것이 한꺼번에 싹 무슨 뭐 얼음나라로 바뀌듯이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처럼 누군가가 그 현장에 데려와야 되잖아요. 예수의 발 앞에 앉혀야 됩니다. 저는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사람이 거듭나서 바뀌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절대로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원칙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감화 감동할 때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본하게 돼서 새로운 인생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의 발 앞에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 가치관이 바뀌고 새롭게 되고 눈이 떠져서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야, 그게 바로 치유가 아니고 회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누군가가 데리고 인도를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앉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효과와 효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는지 우리도 보고, 여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처럼 놀랍게 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려온 사람이 그거 한 겁니까? 거기에 예수의 발 앞에 앉혀준 것, 내가 앉아준 것이 그게 위대한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것은 다 근거가 되지 못해요. 모든 근거는 바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정확하게 아시고 그 사람이 처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행할 때 우리도 놀랍게 여기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사흘이나 자신과 함께 있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배고픔을 못 이기고 제대로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다니다 보니 어디서 먹을 거 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다니니 어디서 먹을 것을 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배고픔을 못 이기고 가는 길에 기진할까, 쓰러질까, 배고픔에 쓰러질까 염려가 되고, 그래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북한도 1990 몇 년도죠, 후반인가,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기아에 시달리고 그랬으면은 정말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단 말이죠. 굶어 죽는 사람이.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키가 막 엄청 작고 체중이 저체중인 거예요. 중간 허리가 지금 북한도 큰 문제예요. 그것도. 학자들이 하면 우리 한국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키는 10cm 이상이 차이 난다고 그래요. 평균 키가. 이런 마음, 그냥 가다가 배고파가지고 기진하여 쓰러질까 염려하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본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전에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
두로와 시돈에 갔을 때 가나안 여인에게 매몰차게 대하던 예수님의 태도가 진심이 아닌 것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바탕은 이런 긍휼함이 있습니다. 세상 논리로 보면은 이런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막 초청한 거, 뭐 오라고 광고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든 먹는 문제를 세상 논리로 보면은 예수님이 다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무리가 좋은 말씀 해주시고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받들어주고 공양하고 그러는 것이 세상 이치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굶고 있는 자신의 말을 듣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서 3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셨어요.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컴패션,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들의 삶의 문제, 바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시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자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대하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긍휼함을 입어서 그 자비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우리 상황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지난주 주일날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배에 탄 그러나 고난을 겪는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다음 물 한가운데 묵지가 술이나 떨어져서 있는 상황. 어부 출신도 열심히 노력을 해봤지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예수님도 없는 상황. 바람과 물결은 집어삼킬 듯이 우리의 배를 때리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처한 우리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와도 유령인 줄 알고 기겁하고 공포에 질리고 예수님조차 몰라보는, 예수님이 실제로 무리로 걸어와도 몰라볼 정도로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파선 직전에 있는 우리 배에 오르자 비로소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고 모든 상황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은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건 끝이에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모른 척해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을 보낼 때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염려하노라. 내가 그냥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쟤를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저렇게 가다가는 얘가 삶에 지치고 눌려가지고 그냥 쓰러질지 모르겠다. 내가 그냥 보낼 수가 없구나.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기술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좀 똑똑해가지고 내가 좀 자본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보면 3일 동안 영적으로 굶어가지고 삶이 피폐해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가다가 쓰러질 지경에 이르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채워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 이유가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이고 살아갈 이유가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런 긍휼하심을 잊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배고픔이 없고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하게만 여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 위에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있잖아요. 어떡하니? 뭐 불쌍해서 어떡해? 막 이렇게 발은 동동 구르지만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이 없을 때 그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안타까워 갖고. 우리 아들 요즘 군대 가는 문제 때문에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냥 막 이래가지고 맨날 다 갔다 왔어. 안 죽어. 갔다 오라고. 그래도 막 야, 아빠가 대신해 줄 수는 없잖냐 이거를. 그래요. 안타깝지만 걱정되지만 그 삶의 문제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건 자신이 해야 될 문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인간 아버지는. 그러나 주님은 다를 줄로 압니다. 그분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능력까지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하늘에서, 요한복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자신이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구약으로 치면 만나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힘,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 우리가 사랑하는 양식이 어디서부터 공급되는가? 우리는 내가 벌어서 먹는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굉장히 그게 교만하고 착각해요. 우리는 수없는 자연재해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하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맨날 경험하면서도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비를 갖다가 딱 3개월만 스톱하면 우리나라 끝날걸요? 3개월만 만약에 비를 전국적으로 내리지 않겠다. 끝납니다. 끝나. 그 해는 정말 큰일 나는 날이에요. 또 만약에 비를 갖다가 한 일주일만 계속 내리겠다. 그래도 끝나요. 우리나라. 이렇게 무기력한 것이 인간이에요. 모든 식물을 어떻게 자랍니까? 적절한 햇빛, 그리고 공기,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칠병이어라고 불러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요. 이 두 상황은 너무나 비슷해요. 다만 먹은 인원이 남자가 4,000명이 칠병이어고 5,000명을 먹인 거 이거는 이제 오병이어고, 그리고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냐 7광주리가 남았냐 뭐 요 차이 정도만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우리가 시점으로 보면 뭐 얼마나 됐는지 우리 실제 시간 간격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슷한 기적을 연달아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기사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공급, 이거는 한 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만나가 끊임없이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내렸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그 순간까지 만나는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내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적이 일상이 돼버리니까 당연한 걸로 여기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장 중단되면 우리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불충하고 어떤 때는 죄를 짓고 어떨 때는 정말 연약하여 쓰러질 그릇에도 먹을 건 먹여야 된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시기 때문에 한결같이 성실하고 신실하시게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느끼든 믿든 보이지 않든 보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먹이고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모든 자들에게 배부름과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인 33절 말씀,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요. 근데 전 제자들이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기 손으로, 눈으로, 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도 이런 소리를 해요.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그 일천한 믿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요? 경험했어요. 우리는 안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어요. 인생에서 한두 번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의, 가만 되돌아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고, 요즘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지,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생의 고비와 순간순간마다 나를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챙겨주시고 사람 보내주시고 은혜 주시고 길을 터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소리 한다고, 이렇게 제자들처럼 똑같은 소리를 해요. 어디서 이런 무리를 만큼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게 했냐, 이딴 소리 한다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제자들의 수준이죠. 여전히 주님보다는 상황과 조건을 더 의식하는 것이 우리의 저의 믿음이에요. 제자들의 말이 틀린 소리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어디서 이런 떡을 얻겠느냐라고 묻는 게 왜 이게 틀린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이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떡을 어디서 얻겠느냐라고 묻지 말고 그 어디서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어디서, 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무슨 돈이 있다고 어디서 이럴 만큼 양을 갖다가 공급하겠느냐, 이런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보이는 현상에 남들도 다 얘기해,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주님께로 가져갈 때,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때 칠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렇게 일어났듯이 우리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충만히 살아가는, 충분히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삶을 봐도 하나님께 인정이 돼요. 단 한 번도 제가 정말 뭘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굶기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자세를 취한다고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극히 한 것에 비해서 과분할 정도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제가 삶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과거 왕년 얘기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1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12장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정말 주님의 손을 높여 올리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고백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저희에게도 결핍된 모든 것들, 배고파서 기진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의 영광을 통촉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부족함, 이 배고픔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족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 문제가 주님의 발 앞에 놓이게 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힘들어 인생의 여전에서 기진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와 먹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자들을 넉넉하게 배불리 먹여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을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친히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런 놀라운 복음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주님의 발 앞에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 앞에 서기만 하면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